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7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위선과 가식 없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욥기 그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욥이 솔직하게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왜 욥은 단 한 차례도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라고 말입니다. 계속된 친구들의 정죄 앞에서 욥은 자신의 탄식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해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욥이 친구들에게 반복하여 한 말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의 조언을, 너희들의 충고를 내가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몇 번이고 반복했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앞선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어땠죠? 친구들은요,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고 욥에 대한 판단을, 욥에 대한 정죄를, 욥을 향해 계속된 회개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앞선 말씀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 나의 마음에 답답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모두 솔직하게 쏟아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 욥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나의 날이 지나갔다. 한마디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던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좋은 시간이 다 흘러갔다라고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요, 나의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 즉 내가 꿈꾸던 미래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가면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내가 평생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그 소망들이 지금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친구들 앞에 그리고 이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11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뒤에 이어진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22절 말씀에서 욥은요, 자신을 향해 멈추지 않는 친구들의 조언과 충고가 너무나 나에게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고 어리석은 행위임을 22절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친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마치 밤 가운데 있는데 이 밤을 낮이라고 표현하는 자들과 같구나. 너희들 앞에 밝은 빛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주변에 어둠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친구들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욥은 12절의 말씀을 통해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친구들의 조언이 모두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림으로 인해
이제는 너희가 나를 향해 하는 모든 판단과 정죄를 멈추어 달라는 요청을 욥은 22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3절에서 16절의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욥이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그가 지금 마음의 심정 가운데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표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13절 말씀 속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으매 라고 말이죠.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내가 마치 스올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올 우리가 앞서서도 몇 번 나눈 적이 있죠. 스올은 어떤 장소입니까? 스올은요, 하나님이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 장소, 하나님의 관심이 사라진 장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장소, 즉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장소에, 그리고 인간이 그곳에 내려갔을 땐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평안도 느낄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욥이 지금 있는 것 같다라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13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욥은 지금 아직까지 육신을 입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이나 마치 나의 상황이,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스올에 놓인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토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라고 말입니다. 24절 말씀을 통해서 욥이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은요, 나의 아버지가 곧 나의 무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무덤에 살고 있는 구더기들이 곧 나의 어머니요, 나의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덤을 아버지로 두고 구더기를 어머니와 자매로 둔 욥은 어떤 존재를 할 수 있을까요? 무덤 안에 묻혀 있고 구더기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체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욥은 14절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욥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모든 생명력이 사라진 이 시체와 같은 삶 가운데서 내가 매일매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25절 말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욥이 나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욥에게 희망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욥이 아무리 나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도무지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나는 이미 충분히 모든 고통을 감당했고 나는 이미 충분히 오래 참고 인내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을 욥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대화해 주지 않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 내가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 나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자로다라는 고백을 욥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또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 좀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저 이걸 한 30번을 넘어 읽어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읽으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나온 성경들,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들을 한 3-4종류를 읽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욥기 17장 16절 말씀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희망은 죽은 사람과 함께 흙에 묻혀 스올에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욥은 앞선 15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지금 내 상황이 시체와 같고 지금 내 상황이 스올에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삶 가운데 어찌 희망이 존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도무지 소통해 주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끊겨 있는 이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매일매일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6절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의 전체적인 본문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욥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괴로운 것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토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토해내는 욥의 모습을 보았을 때 친구들은 과연 욥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친구들은 아마도 욥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욥, 너는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너의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도 않고 있느냐? 욥, 너는 정말 쓸데없는 말만 짓거리는 믿음이 없는 자로구나라고 친구들은 욥을 판단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은 도무지 그들의 조언과 그들의 충고를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억지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위해서 가식되고 위선적인 기도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 위로해 줬어. 그래서 나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된 증언을 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욥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라고 하여서 나의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그것들을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않고 내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욥은 이처럼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모든 마음과 그들의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 내가 조금 나의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날것의 기도를 솔직하게 토해내는 그 모든 자의 기도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욥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조금 더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만 하면 이 고통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 신앙 고백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속이고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거룩한 척하는, 위선된 척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므로 인해서 내가 고통과 괴로움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모든 감정을 숨기고 거짓된 거룩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 고통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보이는 모든 가식적이고 위선된 기도가 절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감정의 찌끄러기를 모두 토해내더라도 내가 비록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그런 기도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신앙 고백, 마음에도 없는 거짓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 있는 그대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의 삶 가운데서 모든 가식과 위선을 제해버림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